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심령들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우려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고 살게 하셨지만 가득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불만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저희들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실인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살던 삼손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다시 그의 이름을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은 게 된 것처럼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마음을 토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30년에 걸쳐 완성한 인생 모자이크판은 젊은 나이에 까닭없이 칩거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끊임없는 거짓모함과 억울한 결박과 투옥의 환란과 인생의 여정이 계속 지체되며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고 평생 지병에 시달려도 일평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하루나는 색종이가 쌓이고 쌓여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하루라는 색종이를 붙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일생이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내 것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3년 만에 주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척해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하지 못하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는 정상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열심을 내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시작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안교회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6,100,021,781원 31.17%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2019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고 처음으로 만 3년 만에 2022년도에 체육대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진행하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더니 얼굴이 좀 탔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합력해서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일로 오전 일부 예배 10시에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광고는 키노 조경 문혜령 권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년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또 주신 가정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드립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교육 실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손자 100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한 집사 오늘 시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일하게 해주셔서 신앙심이 더욱 단단해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체육대로 온 성도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세상을 이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중심을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 조항의 식구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살아갈 때 그 손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종들을 세워주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앞에 서는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추천했던 마지막 네 번째 사사 입다가 되겠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히브리서는 오직 네 사람의 사사만을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분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입다, 이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보편적으로 큰 기억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사가 되어 첫 번째 전쟁의 승리 때 잘못된 서원을 해서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두 사건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만 보아서는 이분도 역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거목들의 리스트에 동일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 과제를 찾아가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분에 관한 성경의 기록 분량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인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사람의 믿음의 특징으로 남았을까?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분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의 신앙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입다가 만났던 두 개의 큰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무엇이 그를 믿음의 바늘에 올렸을까? 믿음 사건을 주목해 보는 건데, 첫째로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300년이 지나던 때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 벌써 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을 신앙으로 붙들어줄 그 어떤 무엇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그런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경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을 홀로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언약궤는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있지만 보물단지처럼 모셔져 있을 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신앙의 전통을 내가 유지해 나간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잘 가르치면 되지,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될 일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청년들,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콩나물 시루에 쏟아붓는 물과 같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물은 그 시루 구멍 뚫린 밑바닥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제때 물을 부어주어야 콩나무는 잘 자라는 것처럼 이게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쏟아져 나간다고 부어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같은 이치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때마다 듣지 않는다면은, 먹지 않는다면은 시들거나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300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아왔던 이들의 영적인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입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부터 이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만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부터 적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온갖 신들을 섬겼다. 오죽하면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취한 그 이방 우상의 신들의 국가만 7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아버리셨는데, 팔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억압과 압제에 빠졌다는 뜻이 되겠지요. 사사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자세히 남겨놓은 것은 그들이 처한 처지를 해석할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당시의 세상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아니면 오늘날의 이 푸틴이 그러는 것처럼 욕심 많은 그 인간 왕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다, 전쟁이 났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사사기 성경은요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유를 봐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메아리쳐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만일에 있다면은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 그 교훈을 사사기는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세월이 18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고통의 세월이,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18년이 걸렸는데, 그때 일 사사기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서운해하신 그런 표현들을 남겨놓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구해줄 수 없으니까, 난 구해주기 싫으니까 너희가 찾고 구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에서 건져달라 하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속상하신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지만 그러나 정말 건져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버렸어요. 18년 만에.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곤고를 이제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려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만나고 싶은 입다라는 바로 이분이에요. 당시 이들의 상황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거울로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이 틀어져 있는가 봐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에 깨져나간 신앙의 틈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사사기의 메시지고요. 신앙의 틈을 오래 방치하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는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절로 풀어지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루빨리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번 더 강조되어져야 할 점은,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정도로, 속상해하실 정도로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사사기가 전해지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손들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은 사사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도 그 이야기가 메아리를 쳐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그래서 삶이 풀어지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사사기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죽으나 사나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에 사사로 직분을 주셔서 세운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과제로 이분의 이력을 살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그 이름을 올렸는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고향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라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 동네 이름처럼 길르앗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기생을 좋아해 가지고 밖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던 겁니다.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첩도 아닙니다. 그냥 기생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은 형태예요. 당연히 본 부인의 아들도 있고요. 이러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구박과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을까.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도 처지는 비슷했을 거예요. 엄마가 키운 아들이 아닙니다. 모친이 기생이기 때문에 아들만 낳아놓고 홀로 아버지 집에 버려놓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잠은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있었는지, 문제는 낳을 때부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그런 이 찬밥 신세처럼 그렇게 자라났는데, 이게 자기 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아버지 호적의 이름은 올렸지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을 신세였는데,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온갖 서러움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서러움과 차별과 이 버림받음의 이 멍에는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나온 이 오로지 입다가 지고 가야 될 몫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너무 잘 커주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용사라, 큰 용사라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구박을 받고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신세에 그 눈물 어린 밥을 먹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키도 제대로 못 크고 몸도 제대로 크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신체도 왜소하고 보잘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초라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물 서린 밥을 먹으면서도 이 아이가 몸이 잘 크게 하셨어요. 키가 크거나 거대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밖에 나가면요, 이 아이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를 헤집고 다닐 정도로 이름난 싸움꾼의 체질로 이 아이가 자라났던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은혜다. 하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그가 삐뚤어 자라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쫓겨난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잡류라는 단어로 얌전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실상은 그 말이 건달패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입다가 사사였기 때문에 성경은 온건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소문난 싸움피였다는 사실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용사라고 적어놓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잡느라고 적어놓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는 건달이었고 불량비였어요.
이런 입다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태어나서부터 집에서 받던 구박과 서러움 대신에 그 받던 그 스트레스를 밖에서 아마 싸움으로 풀어내면서 그렇게 거칠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살던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도비라는 먼 지역인데,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국경 너머 아람 나라의 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 땅은, 그가 선택한 그 도비라는 땅은요, 그가 깡패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 민족과 고향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국경 넘어 먼 나라로 갔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큰 이제 원인이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을 불러내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려고 전쟁을 허용하신 것이 분명하죠. 당시에 그가 태어났던 그 살던 고향 지역 그 땅 밑에, 그 밑에 지역에 살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상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생의 아들 입다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입다가 싸움을 일삼는 그런 건달패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있을 때 그 동네에서도 약한 자나 힘없는 자를 등치며 살아가던 그런 못된 건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약자를 돕고 못된 자들을 맞서주는 의로운 건달패,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태생부터 이렇게 구박덩어리 속에서 자라난 아이치고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삐뚤어진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환경을 이겨내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입다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를 엿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의 문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릴 때부터 싸운 일만 배웠지만, 그러나 나쁜 마음이나 나쁜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심중은 바르게 큰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렇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과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입다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 전쟁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몰려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입다가 그때 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지역의 어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머리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이 시대에 머리로 세워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허용해 주시더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청년 입다의 중심, 그 신앙이 묻어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박덩어리와 서러움에 한 맺힌 그런 것들을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 여기에서 이방인처럼 평생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지, 그것도 건달로서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처지로 성인이 되자마자 쫓겨날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그 집안의 구박과 서러움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쫓겨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비록 건달로 살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와 가문의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을 아예 떠나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 아람 나라 그 동네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불러주게 된 거예요.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심정은 어땠을까?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못 잡아먹고 구박을 하던 이 사람들의 코를 내가 이제 납작하게 해줄 때가 온 건가?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넙죽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입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정말 여호와께서도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거를 진지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달로 살아가던 나를 불러두시는 정말 그것이 진짜냐, 그 진위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가 사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작이 된 건데, 이런 입다를 우리가 새겨보니까요, 건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배경을 보니까 그의 처신이 얼마나 투박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사사로 돌아오자마자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승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조금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서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외동딸이 희생되었잖아요. 이 사건은 정말 사사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에브라임이 들어온 겁니다. 에브라임 그 지파가 찾아와가는 시비를 건 거예요. 네가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들을 싹 빼놓고 너만 가가지고 너만 공로를 다 차지했냐,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툼을 벌이니까 이 투박한 청년 입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42,000명을 그날에 학살하는 대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만 놓고 보면은 이분이 정말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그가 건달이었구나, 그가 뭘 배웠을까, 그가 뭘 알 수 있을까, 그저 자신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건달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가 처리했던 이 사건들의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히브리서의 이름이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그 믿음의 방식,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판단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삼손의 이야기, 20년 동안이 사사의 시간을 실패자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나 사람들은요, 삼손을 실패한 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가 죽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 한번 했던 그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을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단숨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다 역시 이분의 믿음 사건은요, 그가 했던 그 업적이나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분의 시각 속에서 그 당시에 엉뚱하게 지탄을 받아서 그 외동딸 그것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가 전쟁터로 나갈 때 왜 그렇게 무모한 소홀을 했을까?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건달의 시각이었던 그 상황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모한 헌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했고 율법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히브리서는요, 그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중심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업적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었구나,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생의 아들이요 건달이었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보답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고자 했다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서원이 맞지만, 그러나 그가 건달의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과도한 충성이고 무지한 신앙이 나왔던 참극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셨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이에요. 우리 역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아무리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방 우상들이나 하는 그런 이런 패륜의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의 이해는 굉장히 간단했던 거예요. 그는 그 정도로 무지했고 과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고 헌신이었다, 그런 이해를 히브리서는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수준이었지만, 그게 그의 영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런 웃지 못할 슬픈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이 건달이었던 입다의 그 중심, 그 충심, 그 내면을 버리지 않았던 건데,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 마음을 썼을까. 이런 투박한 슬픈 내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당시에도 그가 살던 건달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이 건달의 세계를 보면은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이들로 세뇌를 당하는 그런 조직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입다는 건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바쳐진 충성 사건이 외동딸 희생 제물 사건으로 투박하게 들이졌던 건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그가 이렇게 저지른 그 방식 속에서 벗어나서 히브리서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내면을 우리는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가 건달이라는 그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사람답게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올 때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여기는 그 중심을 보아야 돼요. 군중들은 아무렇지 않게 입다가 왜 그렇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질문을,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 이렇게 그들은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입다는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온 것은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안의 서러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안갚음을 갚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같은, 나 같은 불량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사가 내가 과연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량배로 살고 싶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런 힘도 되어지지 못하는 여전히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배운 것이라고는 싸움질이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의 마음이 반듯했던 것.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건달은 건달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세상으로 인간답게 그를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평생 싸움을 하다가 살아갔던 깡표로 인생을 망쳐야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니까 사람을 등쳐먹고 살아있던 그 건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난 이 거룩한 나라가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입다를 찾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가 얼마나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충심을 드리기를 고마워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사건에서 무식하게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건달의 방식으로, 이 충성 사건으로 이렇게 투박하게 번져나갔지만, 그러나 그의 심정을 바라보던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오늘 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건달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인생을 마친 겁니다. 너무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소한 많이 쳐봐야 이 사람의 그 당시에 죽을 때 나이가 30살 안팎의 청년이에요. 어린 딸을 하나 두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젊은이가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살 이전에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짧게 간 것입니까? 성경은 물론 그 이유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그 기록, 그 바로 앞 사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남겼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의 그 투기와 질투 사건 속에서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건달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42,000명을 학살했던 그 죄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건달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사서로 불러내시고 난 이후에 그가 망가지지 않도록 가장 좋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사기가 평가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부름을 받고 나서 6년 동안 불량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기꺼이 드리고 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짧고 굵게 인생을 드렸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사사기의 평가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서의 재평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한 분이 김육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4년 6월 25일에 발행된 그 신앙이로라는 그 설교집에 보니까 고전 4장 1절 2절을 설교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곧 종들 위에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관리가 아니라 곧 천국의 관리 이외다. 세상 관리 판인관이나 주임을 부러워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 천인관 이에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을 말할 것 같으면 매우 중하고 큽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우수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신하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오니까 곧 충성이외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말을 지었습니다. 형제여, 충성되게 섬기기를 두려움하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며 사자 입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형제들은 제일 먼저 이 충성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평양시장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일제 치하에서 순교하고 인생을 마쳤던 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길라앗의 깡패 출신이었던 입다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재평가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온갖 구박과 서러움에 그냥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쫓겨나서 불량배로 인생을 마칠 뻔했던 입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나 같은 천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싶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충심, 이것을 히브리서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진짜 믿음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중심이 뭐냐? 입다에게서 그것을 다시 찾아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간증으로 기록된 것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더 좋았을까? 나빠졌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량배의 그 세계에서 그를 건져내어가지고 그를 이 짧고 굵게 이렇게 사사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인생을 쓰시려고, 비록 젊은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럴 때 어쨌든 이 입다에게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중심, 이것이 너무 귀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왜 이분의 이야기를 보아야 되느냐?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도 기생의 아들로 버려진 사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불량배로 인생을 마칠 뻔했던,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인가?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였던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입다를 보면은 그에 대한 대답은 역순으로 풀어가면 돼요. 도리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 누구보다 감격했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타고난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가졌던 이 삼손은 그가 죽기 전까지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그 순간부터 6년의 짧은 세월에 죽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사로 인생을 살다가 갔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중심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을 불러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돌아보게 하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외쳤던 그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평생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갚아나가려고 애썼던 그의 삶의 중심이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는, 다시 말하면 고마워할 줄 아는,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겨놓은 것처럼 입다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이지 않는 묻혀진 사람이지만 건달배의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짧은 인생을 정말 굵게 드리고 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중심은 뭡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중심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진정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중심으로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도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다를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건달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졌던 6년의 짧은 시간들, 겉으로 보기에는 허물 많은 사건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의 중심의 내면을 믿음의 사건으로 결정지어 입다를 다시 믿음의 그 거목들의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를 보시는 그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평생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은혜를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름이 더 기록되어진다면 우리의 이름 역시 그렇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중심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한 주간에도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을 붙들어 새 힘을 주시며 그 마음에도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혼란의 때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무너진 것을 수축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일상의 회복,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특별히 올해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16명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평생의 그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의 그 은혜와 감사와 중심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강월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뒤에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